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을 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안디옥 교회 10번째 말씀입니다. 모델이 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승호 형제 방금 화면 한번 띄워 주실래요? 모델이 되는 공동체. 너무 예쁘죠? 봄입니다. 이 계절에 따라서 승호 형제가 이렇게 화면을 계속 바꿔주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 축복합니다.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로 자가격리 중인 분들이 좀 계십니다. 힘내시고 또 회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10번째 이제 말씀인데요. 이제 이 말씀으로 지난 한수배 시간과 또 이제 앞으로의 시간들을 보는 안디옥 교회 말씀으로 보는 것은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합니다. 작은 것으로 드렸지만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섰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그냥 왔다 돌아가는 일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봐 주셔서 또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0번째 제목은요, 모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한숙교회가 이제 모델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나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인가? 가끔씩 우리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찰나이지만 질문들입니다. 사실 자신의 삶에 잘 적응하고 어지간히 해내고 있는 혹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크게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허탈감 정도일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을 승자로 만드는 세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삶 자체가 그렇게 의미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나 작아 보이고 때로는 무의미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있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이 엉망인 세상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굳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얻는 정도만 바랄 뿐 그 신앙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거의 기대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워낙 개인주의적 신앙관이 사람들 속에 자리를 많이 잡고 있어서 교회는
자신에게 그저 영적인 유익을 주는 기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어떤 마음을 갖냐면 교회가 부흥해서, 사실 이 부흥이라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아니고 숫자가 늘어서라는 어떤 비성경적인 표현인데, 교회가 부흥해서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마음만 가질 뿐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내가 속한 교회를 통해서 꿈을 꾸고 또 소명을 찾아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다는 성도를 만나는 일은 어느덧 참 희귀한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살피는 이유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를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전무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예수를 처음 믿고 따르기 시작한 그들은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모르고 돌아가는 상황이었지만 자신들이 예수를 알았다는 이 가치를 표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안디옥뿐만 아니라 지도상으로 보면은 시리아와 아시아 그리고 헬라 지역 전체에 이르기까지 예수가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리는 교두보와 같은 역할을 든든히 감당해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각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이 광대한 세상과 거대한 역사 속에서 이렇게 귀한 역사의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디옥 교회 10번째 살피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을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도, 한자로 도자, 따를 도는 유대인의 한 종파일 뿐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처럼 나사렛파죠. 예수는 그저 한 민족의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유대인에게만 자신을 알리시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을 먼저 택하셨지만 유대인을 먼저 택하신 이유는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유대인을 통해서 알리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샘플과 모델로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스스로가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대인이 만든 벽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시키기까지 했는데 이 놀라운 소식이 유대인을 통해서 전해지길 원했는데 유대인이라는 벽 속에 갇혀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이 세상에도 여러 가지 벽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이 벽, 당시 존재했던 이 벽은 어떤 벽보다도 위험하고 악질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소식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고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복음인데, 이처럼 인류의 역사에 존재했던 그 모든 벽을 허무는 그 복음을 유대인을 통해서 주려고 했는데 유대인이 그것을 꽉 쥐고 유대인의 벽 속에 그 복음이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래서 이 장벽은 초대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그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제절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6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절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소리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보십시오. 이 구절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먼저는 유대인에게 왔지만 유대인을 통해서 헬라인에게라도 전해지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장벽이 없다는 거죠. 바울은 이 주제를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이 세 장에 걸쳐서 철저하게 다루는데요. 더 구체적으로는 로마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가?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민족적 차별이 없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동등하게 사랑하신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에 관해서, 복음의 본질에 관해서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끊임없이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결과가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냐? 이 보면 뭡니까? 민족적인 장벽,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회적인 장벽, 종이나 자유인이나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적 장벽, 남자나 여자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과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복음이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원래 이런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벽을 깨는 것이 여전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보고 있는데요. 비록 이 벽을 깨고 그래서 구레네와 몇 사람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고 복음이 헬라인들에게도 전파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 속에 있는 그 장벽이 무너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는 있었지만 아직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에게 베푼 사랑에 보답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의 몇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고요. 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 교회를 가르치도록 했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직간접적 도움으로 자신들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을 도왔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당연히 경제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기 형편에 맞게 구제금을 만들어서 이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행동은 그들은 이 행동을 단순히 자신들이 받았던 사랑에 대한 보답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볼 때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그것은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사명 중 하나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어 버리는 일들이 이들의 구제금을 보내는 행동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물어져야 예수님께 대한 놀라운 소식이 하나의 민족 종교가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 갇혀 있었는데 이 벽을 넘는 일들을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구제금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복음이 유대인의 벽을 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했을 때 이것을 그들이 알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처음으로 비유대인 지역에 세워진 이방 교회로서 유대인의 중심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돌봤다는 것은 그것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그때까지도 짐승처럼 여기는 상황에서 이들이 거꾸로 예루살렘 교회를 돌봤다는 것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평등하게 서는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했었어야 했던 일들을 안디옥 교회가 먼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안디옥 교회를 살피는 이유가 그것인데요.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이 시대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아는 것만큼은 우리 또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필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필요를 보고 그
그 시대의 필요 속에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그 시대에 필요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사명,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무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초대교회는 당시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귀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시작될 무렵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 사진에도 나오죠. 제가 성호 형제한테 이제 자료들 좀 찾아달라고 했는데 1893년에 마페 선교사가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아주 적은 사람들과 교회가 세워졌는데 구한말 조선의 운명이 다해서 이 땅의 백성들이 소망을 잃었을 때에 평양에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세워졌습니다. 그리고요,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1903년 이 장대현 교회는 남문의 교회를 분립시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사창골 교회를 다시 세웁니다. 다시 1년 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산정현 교회를, 그리고 다시 3년 후에는 서문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를 포함해서 평양에 5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전국에 39교회의 교회를 세웁니다.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교회 간판 많이 세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말 열강 사이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거의 강탈당하듯이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우리 백성이, 이 조선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시대 정신으로 보았습니다.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조선 백성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군사력도 어떤 정치력도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뿌리부터 소망을 얻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장대현 교회의 마음에 다가왔던 생각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알려야 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조선 백성에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길들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장대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장대현 교회가 세워진 다음해인 1894년에 평안남북도 전체에는 교인이 52명만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해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평안도와 황해도에만 10,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겨났습니다. 그것도 10년 사이에.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이들은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몇 년 안 됐을 때의 일입니다. 그저 그들이 알았던 하나님,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들이 믿었던 예수를 그들은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이 땅이, 이 조선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장대현 교회와 나머지 4교회는 힘을 합하여 평양을 복음화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러한 장대현 교회는 그래서 초기 한국 교회의 모델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지만은 건강한 모델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시대에는 왜 건강한 모델 교회가 많지 않은 것일까? 저는 2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단순한 인간들의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세상 속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의 원리가 무시되고 있을 때는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클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요,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초기 교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선이 일본에 합병되면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한국의 초대 교회는요, 사경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1890년대에 시작된 독특한 문화인데요.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한기가 접어들면 농한기를 잡아서 열흘에서 보름 정도 성경을 공부하는 특별 집회를 사경회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평양에 주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평양에서 사경회가 열리면, 평양을 이전에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는데요. 평양에서 사경회가 열리면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불을 메고 쌀을 지고 영하 20도가 되는 그 추운 겨울에 100km에서 300km가 떨어진 곳으로부터 평양까지 왔습니다. 호텔도 없고 여관도 없습니다. 이들은 그냥 마당에서 추위를 피하면서 밥을 해먹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1907년 기록에 보면요, 1907년 1월 2일에 있었던 사경회는 1,500명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성경을 배우러 몰려와서 예배당 수용 인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평양에 있는 교인들은 낮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 사경회는 철저하게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녁 집회에만 평양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가까운 지역으로 흩어져서 따로 성경 공부를 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들은 여기 열흘에서 보름 정도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각자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배운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작은 사경회를 또 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을까? 성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만이 이 민족의 소망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원리가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토록 이들은 말씀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뿌리 깊은 전통이었습니다. 오늘날 건강한 모델 교회가 없는 이유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여 성경을 가르치는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배워 익혀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제가 학창시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성경을 알려고 노력하는데요,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제가 설교 후반부에 가서 말하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가 나에게 무슨 위로가 되는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공부하면 우리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연구할 때에 우리 자신에게만 필요한 것에만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죄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죄란 뭐냐?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열심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 허공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역사, 구체적인 사회, 구체적인 문화, 그리고 영적 상황 위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개인적인 데만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온전히 알아가고자 하는 시도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때 상황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이에 따라 하나님의 뜻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고민이 없으면 탈역사적인 교회가 되고 사회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지면 무례하고 독선적인 기독교가 드러납니다.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면 그 속에 사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메시지는 적절하지 못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상황에 대한 무관심은 영적 나태로 이어져서 결국은 아사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모델이 없는 이유입니다.
건강한 모델이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건강한 교회라는 모델의 기준이 잘못되어야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모델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모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소 부족한 기성교회에 반대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일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중세의 교회처럼 교권이라든지 어떤 전통에서 너무 힘들다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이게 숨을 쉴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반대쪽 개혁성과 투명성을 추구하는 교회를 보면서 건강한 모델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2000년대 전후반으로 이 개혁적 성향의 교회는 기성교회의 대안으로서 시대적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건강한 모델인가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하려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함을 회복한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성교회에서 벗어나서 투명성과 개혁성을 가지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도구이고 과정이지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숨을 쉬는 것이 우리 삶을 사는 이유가 없는 것처럼 그것은 건강한 교회의 이유가 될 수 없죠. 그리고 여기에서 건강함은 어떤 기성교회를 향한 비판과 견제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건강함을 추구했는데 영성이 사나워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아니듯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를 듣고 건강함의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마련된 좋은 주제를 나누는 것이 마치 자신이 건강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데요. 처음에는 힘들어서 응급실이 필요해서 영적 응급실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찾듯 보이지만 회복되어지는 모습으로 다시 건강한 그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가짜 환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건강함을 추구했는데 그 건강함을 추구했던 여러 교회들이 나타나는 결과물이 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일종의 수용소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수평 이동을 통해서 그렇게 교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주변 교회에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도 하고요. 또 끊임없이 개혁을 추구하다 보니까 개혁 피로 증후군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실 교회의 대안으로서의 건강한 모델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 역시 분명히 한계가 있어 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필요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 잘 살피고요. 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만들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개인적 성경 공부에 경도되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이해가 얄팍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과 상황이 만나지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개개인이 성공하는 문제, 복받는 문제,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집중하지, 이 끼어진 세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지한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디옥 교회 10번째를 보면서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현재 무슨 일을 하셨고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가에 대한 개인적 삶에 대한 안목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를 넘어서 나라와 민족과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현재 하고 계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하고 그 뜻이 지나가도록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아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는 데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복음과 상황이 맞닿아야 합니다. 장대현 교회처럼 마치 조국 교회의 어머니가 되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깨뜨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이 조국을 살리는 것은 교회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물었던 것처럼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깊게 연구하고 그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이 시대의 정신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는 교회,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모델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은요, 교회가 늘 해왔던 것처럼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1순위입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안전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전쟁과 각종 사고, 그리고 얼마 전에 산불이 있었죠. 자연재해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런 세상 속에서도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나 동일한 보편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델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전할 뿐 아니라 효과적으로 전해서 그 복음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진정한 회심이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일입니다.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생명수 같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끄집어냈어도 부족함이 없는 거대한 보물창고 같은 예수님,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이 그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삶에 지속적인 삶의 지혜와 감격을 주시고 회복과 치료와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모델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10번째 살피면서 저는 22년도는 한석교회가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주의 손이 함께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회복해야 하는 것은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오늘날 교회는 주일 예배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교회는 주일 예배 집단이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그 공동체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절대로 주일에 한번 모이고 산산이 흩어져서 일주일 내내 연락을 끊고 살다가 다시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모델 교회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의 약함과 부족한 것들을 쥐고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 좀 과장되게 말하면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어요. 오늘 새벽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교회여야 하고요. 내가 지금 이 문제가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교회의 중보기도를 부탁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싶은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로병사, 희노애락을 가장 깊게 나눌 수 있는 곳이 어디여야 합니까?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생각이나 사상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몸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 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3가지가 뭡니까? 본당에 계신 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3가지. 성탄절은 있고 또 뭡니까?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우리가 지나고 있는 사순절입니다. 이 3절기는 모두 예수가 이 땅에서 몸으로 살았고, 몸으로 고통당했고, 몸으로 인간을 구원했고, 몸으로 부활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데 임마누엘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저 말로만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라는 실체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몸으로 왔다가 그리고 몸들과 함께 있다가 인간을 위해 자기 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으로 부활했고 승천하면서 그 몸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으로 사셨던 것을 대신 이 땅 가운데 보이기 위해서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태어났을 때 여러분을 누가 받았다고? 산파가 받았습니까?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을 태어났을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누군가가 우리 몸을 대신 받아낼 것입니다. 태어남과 죽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우리의 몸을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에 있어서 누군가가 우리 몸을 받고 누군가에게 우리 몸을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 살 수 없고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그렇게 의존하고 함께 협력하며 사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태어남과 병든과 죽음을 일상에서 분리해버렸죠. 제가 처음 전도사를 시작하던 시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5년 전에는요, 목사님들이 직접 염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조금 앞선 그 선배들이 학교에 왔을 때는 염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도가 돌아가시면 목사님들이 직접 가서 그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태어나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나고 또 병듦은 병원으로 가고 또 죽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장례식장으로 가죠. 그래서 마치 이 일상에서 탄생과 병듦과 죽음이 없는 것처럼 이것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의도해서 산부인과를 가거나 장례식장을 가거나 병원을 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생로병사를 경험할 기회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탄생과 죽음까지 함께 그 몸을 나누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구나라고 가장 강하게 확인받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태어남과 죽음입니다. 태어남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그리워하고 함께 위로하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받습니다. 이것은 출산뿐만 아니라 장래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장례가 났을 때에 제가 한 2년 동안 못 봤던 성도들을 그 3번의 장례 예배에서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우리가 만나지 못했지만 가족이구나. 그러므로 저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그 장례 예배 자리가 아닌가. 그리고 그 어떤 생명도 함부로 소홀히 형식적으로 대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베이비 샤워가 있고 장례 예배가 있는데 베이비 샤워와 장례식은 우리 공동체성을 가장 확인해주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이비 샤워를 통해서, 마지막 장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임마누엘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몸으로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를 말해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교회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두 나라 사이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했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서만 혼자서 버텨내기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뭉쳐서 서로 연대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이 세상의 영향력을 이겨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것을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실패담을 나누고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교회로 왔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로 몰려듭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주는 동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야 되겠다. 교회는 내 영적 동지들이 있는 곳이다. 그것이 원래 교회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공동체성을 가지는 것이 전도하는 교회와 더불어서 이 시대의 모델적 교회가 되는 두 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저는 이 코로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특별히 장례 예배도 그렇지만 은성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인 것을 확인받고 또 확인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모델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 진정한 공동체성을 22년도에는
더욱더 공고히 하는 한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델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 배운 대로 세상에서 실천하며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많지만 그들이 있는 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인가?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면 된다고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교회 밖에 나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믿은 신앙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정치를 해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패한다면 실패해야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필요한 모델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내에서 열심히 배우고 성장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라고 가르치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는 당연히 내부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성장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동력들과 축복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교회가 몸담고 있는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센세이션을 일으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개인적인 작은 나눔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겠지만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는 것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려운 자들과 나누는 일부터 해보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는 데, 소유하는 데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일정량이 확보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나누는 쪽에 애를 쓰는 것으로부터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회 구조나 때로는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문화와 사회 구조를 바꾸는 일에까지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적응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 시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일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받은 복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모델적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건 그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되려면 깨달은 만큼, 문제의식을 느끼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개개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말하기는 쉽습니다. 모델 교회가 세워지려면 말이 아니라 깨달은 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장대현 교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장대현 교회는 조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조사님, 제가 다닐 때는 조사님이라고 많이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교회 조사님들 많이 계셨는데 그때는 전도사님이라는 표현이 없었고요. 조사라는 말이 조력자라는 뜻인데 신학교를 나오시진 않았지만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을 돕는 분을 조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계셨어요. 조사들. 이들은 보수를 받지 않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권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권서 그림이 뜨는데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사진으로 찍은 권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조사가 있었고 권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등에 지고요. 산골과 오지를 다니면서 성경을 나누어주고 사랑방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서 사진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이 권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압니까? 권서의 시작. 이게 날연보라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날연보가 뭘까요? 날연보. 예전에는 헌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연보라고 했거든요. 날연보란 말이 구한말에 돈이 없었어요. 구한말에 돈이 궁해서 이들이 부흥회나 사경회가 있을 때 헌금으로 드릴 돈이 없어가지고 날을 드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는 돈이 없다. 내 날을 드리겠다. 일주일 중에 하루 혹은 이틀을 내어서 그날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 교회 와서 청소를 하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리고 다니다가 성경을 전해주는 것보다 효과적인 일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서 권서가 생깁니다. 그 이만열 교수님의 권서에 대한 연구, 그 초대 교회 연구를 보면요.
초기 한국 교회에는 수천 명의 권서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일에 자기 나를 드리고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이렇듯 그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되려면 깨달은 만큼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델적 교회를 알고 권서처럼 조사처럼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에 집중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다 준 병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기독교는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를 계산하며 쫓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쫓는 것이지,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냥 막말로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다른 주제지만 깡패다. 하나님이 막 보니까 막 다른 사람 막 죽이고, 여러분, 불의한 하나님이라 해도 어쩔 수 없이 쫓아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자유롭지 못한 신이라 할지라도 쫓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안 쫓아가면 큰일 나니까. 그래도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신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쫓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그분은 공의이시고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분이시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사랑과 위로와 그리고 관용만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에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만 들여다보면요, 보잘것없고 모순투성이인 나 자신만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더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 나 중심적인 신앙인들은 절대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한 답이 없습니다. 저는 제 속을 들여다보면요, 제가 답답합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신앙생활 50년 넘게 했잖아요.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이 훈련받고 그렇게 많이 때로는 가르치기도 했는데 제 속에 아직도 그다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많지 않고 부족하다는 것을 들여다볼 때마다 봅니다. 제 속을 들여다볼 때마다 답이 없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귀하다고 하시고 사랑한다 하시고 함께 일하자고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후에, 이 설교 후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찬양을 부를 겁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베이비시터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품에 안고 괴로워하시고 이것을 치료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칭얼대는 것 안아주고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 초기에는 우리를 올려주시고 안아주시지만 예수 믿은 지 2년, 3년, 5년, 30년, 4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올려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한 것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우리를 영적 아이의 수준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면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설교 초기로 돌아가는데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어떤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이 회심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애쓰고 만나서 밥 사주고 기다리고 필요한 책을 선물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교회 속에서 모델 교회가 되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사람을 품고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눈을 뜨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실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까에 우리의 시선이 옮겨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공동체에 속했지만 어떨 때 보면요, 재미있는 게 이번에 장례식장 가서도 그러더라고요. 처음 얘기해 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 교인이 한 1000명쯤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같은 공동체에 속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를 잘 모르고 서먹할 때에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는데 공동체에 있는 그 형제, 공동체에 있는 그 자매를 이번에 생명을 걸고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라고 뛰어드는 것이 이 시대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그 사람 사랑해 보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공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약육강증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저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그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근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에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델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은 것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가 받은 놀라운 축복들이 있을 때 그 축복들을 가지고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에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세상에 나눌 것인가를 계획하는 패턴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모델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개척교회가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여기 우리 시찰 모임이 있습니다. 노예 말고 노예 안에 4개의 시찰이 있는데 저희 시찰이 한 15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15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노예를 앞두고. 그래서 각 교회 사정을 얘기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보다 조금 뒤에 시작했었던 교회가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목회자도 사정이 있었고 그 교회를 인도할 힘이 없고요.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마음대로 폐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폐쇄하는지, 그리고 폐쇄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를 얘기하고 그 목회자의 얘기를 듣고 위로하고, 그럼 이제 그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앞으로, 그리고 그 교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근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50 정도 되시는 목사님인데 흩어지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그 목사님 지금까지 정말 잘 버텼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까지 이곳에 있다는 것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한수교회가 이 땅에 수많은 개척교회가 있었지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지금 김태형 목사님이 올려놓은 제자균형 위로 전종 여러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데요. 보통 어떤 교회가 시작되어지면요, 어떤 교회는 도잉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개척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뭘 할 것인가. 그러나 한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잉을 하도록 하지 않으셨고요. being,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이 전해지게 했습니다. 1000번의 말씀, 1000번의 말씀을 전하라. 제가 지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doing으로 시작하지 않고 이 교회는 1000번의 말씀을 듣는 being의 시간을 가져야 됐을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가치와 정체성이 깊게 뿌리 내려서 그 뿌리 내린 그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이 시대의 모델 교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을 올려야 하는데,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일상의 건물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 건물이 올리기 위해서는 기초가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수교회에 말씀을 주셨구나. 우리 교회 김주성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전도사님 신학교 가셨거든요. 전도사님 신학교 가신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금 전국에 있는 신학교 다 미달입니다. 신학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독교의 흥황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전선이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전에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바꾸자 그렇게 하기에는, 전면전을 펼치기에는 기독교가 너무 많이 힘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전면전이 가능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세우기에 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모델적 교회는 성경적 원리를 알고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지치고 상처 입은 이들에게 도피성과 같은 안식처를 제공하고, 비록 전면전은 어렵다 할지라도 언제나 분명한 가치를 따라 사는 모습을 통해서 아직도 교회는 의미 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야 되겠다고 말해주는 교회들이 곳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필립 야한씨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보면 교회는 언제나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51%면 교회 남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고민이 51%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51%와 49%의 싸움인데요. 비록 교회가 이 땅에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건강한 모델적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 49%에서 51%의 나의 사랑으로만 간다면, 그러나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것입니다. 한숲은 건강한 작은 나무와 같은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숲을 이루자고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섬김이 결코 작지 않고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일에 놀랍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르고 또 행했던 안디옥 교회, 장대연 교회, 한국의 초대 교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언론도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계속 보도합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TV를 꺼버리거나 아니면 보고 있었던 그 핸드폰을 내려놓거나, 아이고 말세야 말세,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악할 수 있지? 무서워서 살겠나? 우리 아이들과 가정이 과연 안전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깨어진 세상입니다. 병적인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문화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깨진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깨어져 있는 한 사건, 사고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조차도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뭐 나 하나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오히려 오늘 모델적 교회가 되자고 해서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닐까. 하나님, 이런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셨습니까?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하려 하시는 하나님, 저 같은 자도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나 자신만 바라보고 내 생각하는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한계가 드러나 보이는 이 작은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제게 주신 이들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보겠습니다. 말씀 공부와 세상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작은 섬김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고 자기 모멸과 보호에만 빠지지 않고 반대로 과대망상에도 빠지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사용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교회들은 훗날 어떤 모양일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1세기 중엽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자기 시대의 사명을 완수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나라와 함께 모든 소망을 잃었던 이 땅에 세워진 장대현 교회가 소중한 역할을 감당했음을 기억하십시다. 저는 한습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의 인생, 우리 교회는 어떻게 역사 속에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10번을 설교를 통해서 살펴본 안디옥 교회, 하나님은 한습을 그렇게 사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한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10번째 안디옥 교회 설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델적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한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